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로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을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요, 찾으시면 좋겠어요. 앞에 나오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고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다 낫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느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다. 네. 우리 좌우로 뒤로도 하나님과 소통하십시다. 네. 아멘, 아멘. 기도가 무슨 시 써오셨어요? 조한영씨?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읽었는데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태어난 지역, 또 가정, 배경에 대한 기록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엘가나, 사무엘의 아빠죠. 아버지죠. 이 엘가나가 살던 곳은요, 에브라임의 땅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보면 어느 지파 사람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금방 나오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엘가나에게서 태어날 사무엘은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어느 지파 사람이어야 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어느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 할렐루야. 다 알고 계셨죠? 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게 역대상 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여기에 엘가나의 이름과 사무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어느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왜 말씀 서두에 꺼내느냐? 2절 때문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였던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의 율법은 일부 다처를 허락하나요? 성경의 율법이라고 제가 제안시켰어요. 성경의 율법은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갖는 것을 허락하나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다만 신명기 17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지는 말라고 하는데 그럼 많이가 아니면 괜찮구나. 한 2명, 3명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죠. 아무튼요,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내가 둘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아내를 얻었는가? 정황을 보면요, 자녀를 얻기 위해 한 명의 아내인 분인나라 하는 여인을 또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후사를 얻기 위해, 대를 잇기 위해 아내를 얻는 거죠. 그 당시 후사를 얻는다는 것,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엘가나가 죽으면요, 누가 그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까? 반드시 자기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 가문에서 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셋이 이룬다, 넷이 이룬다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의 시대에 허용은 하셨지만 창조 때부터 정하신 결혼과 가정의 온전한 그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요,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이 기록된 시절에도 한 가정 안에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런 가정의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다?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구조 속에서.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가 한나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가나랑 한나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자녀를 얻기 위해 부인을 한 명 더 얻습니다. 이때 원래 부인이었던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여인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가서 예쁜 아주머니 한 분 모셔올게. 하면 자기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그냥 끝내 라고 저에게 짧게 답해 주더라고요. 한나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인나는 어땠을까요? 그냥 이 여자는 한나를 괴롭히는 나쁜 여자였을까요? 우리가 7절 말씀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무슨 말인가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제사 드리러 매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배 아픈 거죠. 뭐 어떻게 했길래?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줍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는 당연히 배 아프죠. 질투나죠. 한나를 보기만 해도요 밉죠. 분인나가 괜히 그랬겠습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속상할까요?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시비가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한나도 분인나도 아프기는 똑같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아침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내용이고요. 이런 이야기가요, 사무엘서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서는 어떤 책인가요? 사사기에 암울했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들이 시작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의 시대를 여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관문입니다. 그런 이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한 개인의 아픔, 한 가정의 슬픔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의 슬픈 사건, 이런 세상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요, 다 이러한 세상사를 겪어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시작하면서요, 한 여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뭔가,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가정의 아픔이었고 한 여인의 슬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사무엘서를 시작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 라고 주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나가 어떻게 하나요? 분인나를 품고 사랑하나요? 분인나를 막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요, 그런 스토리로 흘러간다면요, 우린 성경 덮어도 돼요. 왜? 어차피 읽어도 못 따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무엇이 이 평범했던 사람을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가?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문제로 인해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을 가졌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돌파되기 시작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기도의 내용과 고백대로 그 인생을 살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 허락하겠다. 너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왜 그런 약속 주시나요? 이유는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받게 하려고. 너의 이웃들, 네 가족들, 더 나아가 네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도록 할 거야. 이거 하나님 주시기 위해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유명한 기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의인 50인이 있어도, 하나님 45인이 있어도 저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모자란다면 그것은요, 진짜 능력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가 모자란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약속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나의 무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부족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못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주세요. 뭘 안 주실까요? 부족한 기도는 절대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서의 오늘 본문은요, 슬픔 가득했던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다른 거 다 떠나서요,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자기의 얼굴을 바꾸는 기도였어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가족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남편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민족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얼굴 하나만큼은 바꿨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가 손을 보면요. 인생의 굴곡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굴곡은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얼굴은요. 마음의 거울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비춰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요. 기도만큼 좋은 화장품이 있을까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도요. 기도에 비할 수 있을까요? 피부 미용실에 10번 가는 것보다요. 한 번의 기도가 나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멘? 아멘은 안 해요. 한 번의 기도가요. 내 얼굴을 바꿉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가 얼굴의 아름다움을 책임져 주고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자매님들 피부를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어떤 기도가 한나의 그런 기도였는가? 어떤 기도가 자기의 얼굴빛을 바꾸는 기도였는가? 우리가 간략하게 보기 원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해요. 어떤 서원이었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가 뭔가?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 구약, 신약.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이 뭔가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약속일진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약속을 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남남과 다름이 없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돌보셔야 하나님이 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가?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모두 다 끝내고 세겜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봐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지켜내며 살면 이 땅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너희들 생각에 지금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땅에서 살기를 싫으면 떠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약속을 지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너희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떠나라.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한나가요, 서원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했는데 이 서원 기도는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나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나도 그것들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셨다면 주의 여종에게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요, 그 자녀, 내 자녀 아닌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선지자를 쓰시기 위해 그의 어머니부터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며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태의 문을 닫으시고,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한나의 가정 가운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요, 서원기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안 드리며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요,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의 열매,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것일진데, 주의 뜻대로 양육하도록 부르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 자녀를 내 거인 양, 세상이 하는 그대로 구별됨 없이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서원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내 소유, 부모의 소유가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 것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자녀는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됨을 약속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약속 드리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금 다짐하며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요, 이 서원 기도가, 결단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거예요. 서원 기도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때때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포인트를 기다리세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앞에서 결단하고 그 앞에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여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기도 받아내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기다리신 거죠. 한나를 통해요, 모세 이후 가장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하시기 위해, 일으키시기 위해 중요한 건요,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로부터 연단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로부터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중요한 과업 속에 그 부모로부터 기도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다짐하게 하는 것들부터 이것들을 하나님은 시작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의 절정이 뭔가, 그의 부모로 하여금,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도록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양육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옳다구나, 너 이제 됐다 하시며 그의 태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그 결단, 그 고백 위에 서도록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요, 이 결단하는 기도, 한나가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다짐하며 내 삶에 끊어내야 될 것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될 것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12절 말씀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뭐 꼭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그렇게 해야 들으시나? 그런데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무리 하나님께 짧게 해도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꼭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기도가 길고 짧고가 하나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도 길이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응답할 거야 말 거야를 하나님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는 것은 쉽습니다.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를 하나님 분명히 아세요.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기도의 승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때로는 시간이 걸려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를 꼭 오래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나 솔직히 기도 오래 하기 싫어. 성경은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만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 내 생각으로 왔다가 주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과정,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굳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나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나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린 결론이 뭔가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 알겠으니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그 기도를 마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주님의 모습 앞에 하나님 왜 꼭 기도 오래 해야 되나요? 하나님 꼭 기도 오래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인가요? 기도 오래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까요? 머리로 주님 아는 거 아니죠. 경건은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야 되나?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성경은 이제 됐다라고 말할까요? 말씀은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한나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 16절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와 무릎의 자리에서 믿음 주실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이 순종할 때까지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오래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10분, 1시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약속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꺾으시더라도 그 꺾으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 보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돌파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15절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 기도.
굳이 제가요, 이 말 뜻 자체를 살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것,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보고 싶은 건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그의 그 절절한 기도가 가지고 온 결과가 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오해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해하는 거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기도하는 한나에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와서 내가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다,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도 그 마음 몰라줍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그 모든 오해와 관계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매였던 착고, 이 수갑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간수들이 두려워하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감옥에서 놓아주는 거죠.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상관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한지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무슨 말인가요? 야, 니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로마 시민이야. 그런데 우리를 재판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매를 대, 그리고 감옥에 가도, 그리고 지금은 그냥 나가라고, 조용히 나가라고 직접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은요, 감옥을 나갈 때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큰 소리 쳐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해요. 억울하고 할 말 많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말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나요? 기도합니다. 거기서 찬송해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요. 그러나 거기서 진짜 갈등과 능력을 풀어내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갈등과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있는 거죠.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요, 따지고 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옥터가 흔들릴 일도, 문이 열릴 일도, 거기서 기도하며 찬송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들도 없었고요, 간수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도 없었을 것이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거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요, 오해를 풀고 관계를 풀어내고요, 인간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거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순순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영원히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다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나의 기도는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가요, 한나의 얼굴을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바꾸는 기도도 아니고 내 자녀를 바꾸는 기도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 얼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스라엘을 바꿉니다.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기의 삶에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승부 날 때까지 엎드려 있었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입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소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소한 기도일지 모르나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 사사의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사무엘의 시대를 여시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역사의 한복판에 슬픈 여인 한나의 기도가 있었듯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한나만큼이나 슬픈 이야기들로, 아픈 이야기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많아요. 하나님,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기록하였고 하나님이 한 시대를 여시며 역사하시는 방법, 봐라, 이 한 슬펐던 여인의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세워가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시고 만드는 것들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뭐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남편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내 얼굴 바꿨다라는 게 뭔가요? 내 심령,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태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믿음 보시고 이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길러내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꾸셨던 것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삶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언제까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 얼굴과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이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다시금 결단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듣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으로 반응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 것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문제, 내 가정, 내 직장, 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가족들의 문제, 하나님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소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실 때까지 무릎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성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크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이 무릎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진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드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놓고 기도할 때 내 삶에 돌파돼야 될 것들, 자녀면 자녀, 물질의 어려움이면 물질의 어려움,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진로와 인생,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막힘들과 다침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한나가 이 막힘과 다침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내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다침과 막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시금 우리의 막힘과 우리의 다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아버지여 막혀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막힌 것들로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엎드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회를 열어주시고 사역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열어주시옵소서. 남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것들, 건강의 문제, 육체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아버지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이 막힘 앞에 다침 앞에 하나님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없고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모자랍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이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간증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귀로만 듣는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셔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